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네, 마지막으로 4절 찬송합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양 꺼주세요.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침묵으로 함께 타종과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각지 흩어져 있던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송 함께 찬송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아직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송가 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함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더욱더 말씀 위에 서가는 은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같이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죠.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할렐루야. 행복한 사업체, 행복한 직장,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그런 은혜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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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원규 장로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끊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이기에 하지만 상한 갈대도 끄시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영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시며 선포될 때에 성도들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속 그릇에 담겨질 때마다 그릇에 담겨질 때 갈급한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또 계획한 일에 방향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염려와 근심과 막혀진 모든 일에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과 목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많은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이어져 빛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순간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또 소망을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주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아 내 생명 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셨으면 성경 앞에 여러분들 앞에 펼쳐 두시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저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와 함께 우리 소개가 됐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모이기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모이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2024년도 평택 남부 지역 기독교 연합회 연합 대성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에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인데요. 평택 중앙교회예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찬양 보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곡 쓰신 분. 이 곡 쓰신 분 주만 바라볼지라.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곡 수많은 곡을 너무 주옥 같은 이런 찬양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신답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자, 장소가 보니까 뉴코아 아울렛 근처더라고요. 뉴코아 아울렛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뉴코아 아울렛 근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제가 뭐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그렇게 오후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문걸 집사님과 그리고 성민수 집사님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원장님, 성민수 집사님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경기노회 제81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날 오전 9시 오산에 있는 양일교회 최광우 목사님께서 심하시는 양일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실었지만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경기노회 목사의 체육대회에 잘 참석했습니다. 전부 다 경품을 받는다고 저는 안내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 경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만 받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만 참석하신 분들의. 자, 그런데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청소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소기 자체가 상품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목 풀어주는 마사지 기계, 무선으로 하는 충전해가지고 하는 그 기계를 받았습니다. 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받았다는 걸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그래서 받았고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으니까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참여하고 피구 갔는데 피구는 우승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목사가 다 참여했는데 또 이렇게 또 우승을까지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종목은요 묻지 마세요. 비구는 우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재밌고 너무 좋은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22일간 함께하는 2024년 단일 기도였습니다. 자, 전하는 메시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도) 21일간 3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단일 기도회인데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하는데요. 잘 봐주세요. 이제 중요한 광고합니다. 2023년도 단일 기도는요 전국에서 다 해요. 전국에서 다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교회만 17,000 정도 교회가 참여해요. 17,000교회. 교단과 교파 상관없이. 그런데 이 평택 지역에만 몇 교회가 지금 참여하는 줄 알아요? 137개. 137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예장통합, 우리 교단의 교회는 몇 개 참여하는 줄 아십니까? 4개. 우리 지제교회가 포함해서 4개 교회. 그런데 2024년 올해지만 이 단일 교회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신청 기간을 제가 놓쳐가지고 늦게 이제 신청을 제가 알고 이렇게 장로님하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미 지나버렸더라고요. 교회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또 어려움 당한 중에 어떤 질병이나 또 그런 힘든 것 그리고 교회에 무슨 어떤 뭡니까 이렇게 뭐 파손이거나 또 이렇게 좀 수리가 필요한 그런 교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쓰시라고 후원도 하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영향이 있는 예배인데요. 바라기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입니다. 3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예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뭐 장로님하고 좀 같이 좀 상의해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다른 데는 가고 우리 교회에서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어디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할 거예요. 할 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 기도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여러 교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엄청난 많은 간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고 하는 수많은 간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이때 11월 1일부터 3주 동안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없는 풀려지지 않은 인생의 숙제들 그리고 지금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딱 그 시간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님과 함께 좀 할 수 있는 대로 찬양 운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적으로도 좀 움직이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의 모임을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짜 이 길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기도회 지금 광고 제가 이렇게 미리 목사님 11월 1일인데 뭐 벌써부터 하십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 지금 9월 이제 말 끝나면 한 달이면 바로 시작이에요, 그죠? 미리 계속 매주마다 광고할 겁니다. 매주마다 광고할 거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서 다른 사람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추정 헌금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10의 1조의 예물로 또한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주저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의 예물 드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일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라고 고백하는 이분들의 삶의 고백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나를 향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나를 향한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 나를 향한 자, 여러분들 향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돈,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느냐?
라고 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단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너 출신, 너 배경, 너의 신분 다 중요하지 않아. 새롭게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돼. 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심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외우세요.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모르신다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요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의 딱 요약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됩니까?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한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셨는데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것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이것처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앞에 있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사랑하셨대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은 다시 하늘에 올라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다시 하늘로 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실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다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무슨 장애물?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그들의 형제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못 가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싸우고 와서 이겨버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여기를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는데 왜 또 돌아가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바짝 챙기도록 뭐를 내리시냐면 불뱀. 아이고 무시워라.
그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했어요. 얘는 얼마나 독한 뱀이냐면 한 번 물리면 죽어. 에? 엄청난 무지막지한 독사예요. 독을 품은 뱀이었어요. 다 죽고 가니까 그걸 보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장대 위에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리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그냥 고리로 만든 장난감 같은 그런 이 뱀을 만들어서 그걸 본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 이게 사실 믿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심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려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거예요. 죽고 이것이 나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그 영혼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행하여지던 양자제도, 입양하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때 로마 시대에 행하여지던 이 양자제도, 입양하는 제도는 어린 나이, 말 못하는 갓난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성인을 입양했습니다. 자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을 해주는 귀한 바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양자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양자로 삼을 사람이 예를 들어 빚을 엄청나게 졌다. 그러면 그 빚진 양자로 삼을 그 사람을 이 양부 아버지가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죄를 졌다. 그러면 죄값을 이 양아버지가 다 갚아줬어야 돼요. 살인을 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모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아들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죄인으로서 살 필요도 없고 노예로서 살 필요도 없고 빚쟁이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다 갚아줬으니까. 그럴 때 이제 로마에서 당신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아무나 양아들로 삼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양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에 노예였던, 옛날에 빚쟁이였던 이 사람이 살인자, 죄인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을 뭐냐면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평택시장이 저를 양아들을 하면 저는 평택시장의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양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빚쟁이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값싼 구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누구의 값이냐?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뭡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쯤 돼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문? 양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양부, 하나님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치른 대가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대가는 뭐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거요, 값싼 거예요? 값비싼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이거예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이거예요.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새로운 비주얼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것은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실망에서 건져내시고 원망으로부터 걸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왜 나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답답하여서 눈물 짓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자로나 우러치지 않고
포기 안 주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왜 그러냐? 알 수가 없어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그 사랑을 알아요 라고 하면 변질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랑을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변질돼요. 나 11조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있잖아. 주일 예배? 나 새벽 기도도 나 빠진 적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변질됩니다. 왜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줍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인자든 내가 빚쟁이든 내가 천천히 죽일 놈이든 상관없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잠깐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뭐냐? 오늘 그 사랑을 함께 우리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그 사랑은 뭐냐?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영 장로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배수신 권사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믿는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냐?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 앞에 눈물을 지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을 곡을 쓴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불리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제목으로 번역돼 널리 알려진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성공회 신부로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우한 어린 시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되면서 거칠고 방탕한 생활에 노출돼 성장하게 됩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뱃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거칠고 방탕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삶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 문제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존 뉴턴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2살. 노예선 선장이 된 그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도 6년 동안은 노예 무역을 계속했지만 노예를 대하는 처우는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길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존 뉴턴은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됩니다. 그 후 노예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쓰게 됩니다. 나 자신이 정말 이런 삶을 산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자기 발견의 의식과 더불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영국 노예제 폐지를 이끌어낸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존 뉴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어떤 분인지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곡을 쓴 작사를 하신 존 뉴턴 목사님은 이 찬송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세계의 사람들, 지금도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과거 돌아보면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인디언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던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라고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때에도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똑같은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이 곡이 불려졌어요. 1960년대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회에서도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곳에서도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석방되던 그곳에서도,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울려 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눈물로 드려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간증은 11살 때부터 선언생활을 시작하고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존 뉴턴,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던 그가 결국 잔인한 노예 상인이 되어서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넘기는 일까지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의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개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 목사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그는 죽는 날 순간까지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는데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했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거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에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존 뉴턴 목사님. 이 뉴턴 목사님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잘 믿는 인간들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뭐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무리해서는 안 돼요. 예의 없게 하면 안 돼요. 저 인간들, 저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돼요. 예의 바르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뿌려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뿌려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만 여기에 때에 맞춰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도, 물을 주시는 분도,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절, 가을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우리는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이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이 수확을 하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죽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농약 뿌리고 돈만 벌면 된다, 농약만 뿌리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돈만 벌면 다 됩니까? 농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 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사랑으로 밭을 돌보는 농부예요. 물이 잘 빠져나가가지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항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잡초 있으면 잡초도 뽑아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람에 넘어진 벼가 있으면 함께 가서 같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마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요. 지제교회에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 드시러 오세요. 집밥 느껴보세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지제교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풍성한 지제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도와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곳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단어와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그 더 이상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이만한 사람, 아낌없이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아신다면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 좀 살펴보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도끼 끼끼네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은 30에 팔았다?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왕 하실 거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유산 좀 주세요, 이런 호로다시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계실 때, 멀쩡하게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런 배은만등한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다 탕진하고 이제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바로 돼지나 먹는 쥐열 멸매, 그거 뺏길까봐, 그거 못 먹을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살펴보고 싶은 점은 뭐냐면, 이 아버지는 언제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언제, 어떤 시점에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유산 줄 때? 집 떠났을 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막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릴 때?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던 나를 나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가 가고 싶은 길로 떠나갔던 그때도 허랑방탕하게 모든 생활을 탕진하면서 살았던 그때도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살던 그때도 그리고 돌아오던 그때도 한 번도 그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느끼는 동양의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한없이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그렇게 가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돼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탕자 비유에 나오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아닌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일단 아멘으로 하고 감사함을 받으세요. 자 보세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에 갈 놈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죽어서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지옥,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오고 울분이 오고 우울이 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그런 지옥과 같은 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삶이에요. 그들의 종착지는 딱 정해졌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으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닮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좁은 길로 나와라. 좁은 길로 나와라. 예수 믿으라.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이름을 너의 삶에 모셔라. 너의 마음에 모셔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번만, 몇 번만? 두 번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슴을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가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 진정 회복을 경험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겠다고 다짐하며 이제 세상 어떨지는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결단과 삶의 현장 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삶의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의 모든 사역위에 이 평택시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제교회의 환우들과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